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6장 찬송가 276장을 찬송함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뚜기 재앙 속에서 바벨론의 심판을 보았고, 바벨론 심판 그 이후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어두워지는 그 온 인류에게 말 최후의 심판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현실을 또 들여다보면은 성 안에서 또 온 땅에 가득한 사람들의 비명 소리, 처참한 살육의 현장, 고통스러운 그 모습들이 그의 눈앞에는 생생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메뚜기지만 그는 그렇게 처참한 살육의 현장을 눈앞에 보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울부짖는 그 영혼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이를 보여준 뜻이 이제라도 회개한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만 빼놓고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기회를 주어도 계속 여호와께 등을 돌리면서 회개치 않다가 결국은 심판을 당합니다. 왜 그렇게 회개를 안 했을까요? 아니, 왜 회개를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회개가 힘든 것인지, 허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회개가 왜 힘든 것입니까?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참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금식입니다. 두 번째는 울며 애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먼저 금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밥을 안 먹는 것입니다. 왜 안 먹습니까?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이런 나의 삶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나의 지난 삶의 생명을 싫어한다, 미워한다는 표시입니다. 너무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 없이 내가 너무나 함부로 정말 시궁창처럼 교만하게 오만하게 살아왔구나 깨닫고,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니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울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울다라는 동사를 원문으로 보면은 그냥 큰 소리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본인은 총리이고 그를 모르는 형들이 엎드렸을 때에 자기의 연민의 정을 꾹 참고, 특히 동생 베냐민을 보고도 꾹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45장에서 드디어 참지 못하고 대성 통곡을 합니다. 크게 우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의 바로까지 다 그 신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 눈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애통하게 우리가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정했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런 비통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당시에는 회개하는 사람들은 옷을 찢으면서 표시했지만 그것이 자칫 형식적으로만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말합니다. 우리 부드러운 살, 약한 살을 찢어도 얼마나 피가 나고 아픕니까? 하지만 그보다 여리고 그보다 참 유리와 같은 우리 마음을 찢어버린다면은 우리 살을 찢는 듯한 아픔보다 훨씬 더 깊은 아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나의 죄로 인해서 지난 날의 삶에 대해서 비통하게 내 살을 찢는 심정으로 마음을 찢으며 애통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을 찢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상을 향했던 그 삶에서부터 등을 돌리고 발길을 완전히 돌려서 인생의 방향을 180도로 대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세상을 향했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보통 결단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흡연자들이 담배 끊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끊지를 못하고 한두 번 해보다가 그만 포기해버립니다. 죄는 그보다 더 중독성이 있고 더 강한 쾌락이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내버리고 돌이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열매,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기까지
처절하게 싸운다는 것, 그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회개를 못하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회개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개는 아무리 힘들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다 지금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나이든 어르신들 말고도 또 장로들, 제사장들 말고도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도 모으라고 합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고 선악을 분별보다는 어린아이 젖먹이도 데려오라고 하고, 심지어는 갓 결혼한 신랑도 와야 된다, 신부도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0장을 보면은요, 갓 결혼한 신랑 신부, 신혼부부들은 전쟁이 터져도 그 신랑을 징집 대상에서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특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일은 말합니다. 지금 신랑도 신부도 소용없다. 지금 어린아이도 갓난아기도 젖먹이도 전부 다 데리고 나와서 이 거룩한 성회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회개의 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치 않으면 지금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 그 환난을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의 때에는 오히려 아이 벤 자와 젖먹이들이 제일 큰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신랑도 신부도 소용이 없습니다. 환난이 닥쳤는데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중에 참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 땅에 뭐 전 인류에게 닥치는 심판이 올 때에 그때 무슨 가정이 문제가 있고 결혼이 소용이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어떤 일륜지 대사보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보다, 먹고 사는 일보다도 더 중대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요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통화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그것만큼 가장 절박하고 시급하고 긴급한 사안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책은 처음부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성경은 전부 다 죄가 흐르고 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죄와 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시고 너무나 분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네가 설사 제사를 지내더라도 형제들한테 원망 당할 일이 떠오르게 되면은 당장 제사를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라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네가 자꾸 죄에 넘어진다면은 너를 죄에 넘어뜨리고 있는 그 눈을 뽑아버리고 너의 팔과 다리도 도끼로 찍어내버리라고 할 만큼 정말 단호했습니다. 어쩌든지 죄의 문제, 죄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우리 인간으로부터 해결될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인 것이고, 죄를 멀리하는 것, 죄를 혹시 범했다면 철저하게 어떤 것보다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야말로, 신속하게 해결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오늘 말씀 요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우리는 참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깊은 죄성이 있는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누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회개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매일매일 날마다 이렇게 매 순간 이처럼 회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못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고 회개가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은 우리에게 이 회개의 중요성을 얘기하다가 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지금 요엘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자마자 곧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주님은 그들을 쓸어버리려 하지만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면서 이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은혜롭고 자비하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나는 그런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죄 많은 인간들이지만 이런 우리들을 애타게 너무나 안타까우시면서 우리를 회초리로 때릴지언정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애틋한 사랑을 정말 가슴 깊이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애틋한 사랑, 그 크고 깊은 놀라운 사랑이 완전히 농축되어서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친히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면서 죽음을 대신 죽어주실 만큼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인간의 죄 문제를 어찌하든지 해결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해 들어왔던 그 저주, 죽음의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회개의 몸부림만 치면 제스처만 취해도 불쌍히 여기고 은혜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의 애틋한 사랑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나로 인해 주님의 이름을 욕보이면서 주님의 영광을 먹칠할 수가 없다. 내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나의 허물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먹칠할 수가 없다 하여 거기서부터 뼈에 사무치는 결단이 나오고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의 헌신의 회개가 그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또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끝까지 그 회개하는 삶을 감당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룩한 의로움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회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돌이키게 되면은 주님은 그동안에 우리를 심판하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동안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지 못하였던 준비했던 모든 축복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동안 못다했던 소재와 전제, 곡물의 소재와 포도주의 전제를 못 들었던 것은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 곡물도 포도주도 넘치도록 풍요롭게 주시면서 영육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애틋한 주님의 사랑,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치열한 싸움을 감당할 만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날마다 죄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마다 회개하고 구원 얻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음으로써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회개로 덮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회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기만 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깊이 묵상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깊이 묵상하면서 인애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 속에 회개가 되어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우리 온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임직식과 온라인 양육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위로부터 힘 있는 말씀 더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며 우리가 또 계속되고 있는 온라인 대신방에도 함께해 주셔서 가정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참으로 깊은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잘 되질 않습니다. 옷은 찢어도 참 마음을 찢지를 못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을 찢고 울며 애통하면서 요셉이 통곡하듯이 주님께 나와서 몸부림을 치며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회개가 있어야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며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구원의 열매, 변화의 열매를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회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대신 피 흘리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롭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 주님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 바라보고 이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이 주님이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 사명인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거룩한 의로움의 열매가 맺히고 주님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허락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마다 이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임직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예비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온라인 양육학교를 통하여서 이 주님의 은혜, 주의 말씀의 은혜, 복음의 은총을 깊이 있게 더욱 깨닫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회개가 되어지며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을 통하여서 가정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